여러분, 요나 이야기 다들 아시죠?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나 보낸 그 예언자요.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인데요. 근데 혹시 이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사실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징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.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징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. 바로 이 대목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표징, 그러니까 하나의 신비로운 상징이 되는 겁니다. 오늘 이 표징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. 자,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예언적 평행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아주 간단해요. 요나가 겪었던 일이 수백 년 뒤에 예수님한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마치 거울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. 그 놀라운 평행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깊고 어두운 공간이 훗날 예수님께서 머무르게 될 죽음의 공간, 바로 무덤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상징이라는 거죠. 와,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? 자, 이 놀라운 상징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이 표징의 주인공인 요나가 대체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그저 신화 속 인물이 아니었거든요. 요나는 열왕기하에 실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. 기원전 8세기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어요.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이 환상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. 다만 이번에는 그냥 듣지 마시고 표징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끼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.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.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피해서 도망치다가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죠. 결국 자기를 희생해서 바다에 던져지고요.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꿀꺽 삼켜져서 3일 밤낮을 보낸 뒤에 다시 무트로 돌아와서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. 이 17세기 그림 좀 보세요. 요나의 도주가 절정에 다다르는 그 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. 저 거친 파도랑 혼란에 빠진 선원들,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듯이 바다에 몸을 맡기는 요나의 모습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. 이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의 한 구절인데요. 깊은 바닷속,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 절망의 공간에서 요나가 느꼈을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죠. 이 구절을 보면 그의 경험이 그냥 살아남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. 역사적 배경도 알았고 극적인 이야기도 다시 살펴봤어요. 그럼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표징으로 완성되는 걸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요나의 표징의 핵심이에요. 왼쪽을 보세요.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죠. 자,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.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십니다.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공간인 무덤을, 그리고 3일 후에 무트로 다시 나온 건 죽음을 이기고 일어선 부활을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.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기적적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거든요.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요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.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그들이 보게 될 가장 위대한 표징이 될 거라고요.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던 셈입니다. 근데 상징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요나가 던져졌던 그 바다를 액체 무덤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혹시 기독교의 세례의식이 떠오르지 않으세요? 물에 푹 잠기는 건 옛 자아의 죽음을,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건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하거든요. 요나의 경험이 이 세례의 의미와도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. 자,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.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도대체 왜 오늘날까지도 예술과 신학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는 그냥 어린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절대 아닙니다.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치다가 결국엔 순응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한 인간의 드라마고요. 또 죽음과 부활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.
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세례의 의미까지 담고 있으니 정말 깊고 풍성한 신학적 서사인 셈이죠.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 어쩌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표징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이 익숙한 것들을 조금 더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